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9월달 되었습니다. 9월달 첫 주 예배에 우리 가정에서 식구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 전에 나와 가정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가족끼리 모여서 찬양을 드릴 때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가정의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예배 인도자와 함께 하나님께 힘있게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힘차게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말씀하시고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한 주간의 모습을 주님께 숨김없이 다 아뢰고 고백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럼도 없이 모든 죄를 털어놓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지식과 나의 경험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의지하고 사모했던 나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행동하고 내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결정하고 나의 감정이 시키는 대로 결정하는 것이 나의 진리인 것처럼 항상 나의 기준을 우선시했던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사소한 것을 결정할 때에도 하나님의 의견을 묻는 습관을 가지는 그런 영적인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기적인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헌신하지 않고 내 욕심과 나의 안녕만을 우선시하며 내가 가진 것을 최선을 다해 나누지 않았던 나의 이기적인 모습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주여 3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세상의 방법을 더 의지했던 나의 어리석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앞세웠던 것을 이 시간 모두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나의 우상으로 삼았던 것을 이 시간 모두 내려놓겠습니다. 아버지 세상적인 지식과 나의 경험과 나의 판단과 나의 감정을 하나님의 기준보다 더 앞세우면서 하나님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했던 나의 어리석음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결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길 소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제대된 모습으로 이 시간 부끄러움 없이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들을 이 시간 주님 보여주셔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남에게 더 베풀어야 하고 남에게 더 헌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더 끌어안고 남에게 나눠주지 않았던 나의 이기적인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남에게 베푸는 것을 남에게 헌신하는 것을 게을리했던 나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이기적인 마음이 주님의 보혈로 모두 씻기고 정결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기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시옵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아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약함하시오니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니 아뢰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니 아뢰까.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먼저 성령 충만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에 성령의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정에 함께 하셔서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 가정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정의 식구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때에 주님 그 예배의 장소가 예배 가정이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허락해 주셔서 가정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각 심령들마다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서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위로와 사랑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가정에 치유되고 회복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박승원 집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몸은 함께하지 못하고 각지에서 떨어져 있으나 온 마음을 모아 전심을 다하여 주께 예배드리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모두 온 마음을 다하여 오직 주님께만 간절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가 주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베풀어 주시는 크신 은혜를 기억지 못한 순간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언제나 우리를 주의 품에 품어주시고 크신 주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두려운 질병과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위험 속에서도 어느 때나 변함없이 지켜주심을 너무도 잘 알고 있음에도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원망한 순간들이 많이 있었음을 또한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주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주께 자백할 때 우리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고 주님 크신 사랑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 없었던 시간들을 주께 자복하고 간구하옵나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 시간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도 세상에는 두렵고 힘든 전염병이 끝을 모르고 모두를 두렵게 또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이 세상 모든 일 천지 만물의 이루어짐과 그 시종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믿고 있습니다. 이 전염병과 이 모든 어려움도 주의 허락하심과 주의 주관하심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주님, 주의 은혜를 우리에게 더욱 베풀어 주시고 주의 능력을 우리에게 더욱 부어 주시어 우리 성도 모두가 이 모든 어려움과 고통의 때에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오히려 이 모든 일들과 상황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큰 믿음을 주시는
놀라우신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구하옵나니 나라교회의 성도와 가족들 모두를 이 전염병의 위험과 고통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들, 세상의 주의 자녀들 모두를 주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전염병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구하옵나니 나라교회의 성도 우리 모두에게 이 어려움과 두려움의 때 세상의 여러 가지 힘든 상황과 두려운 일들 속에서도 결코 낭망치 아니하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진실한 믿음, 온전한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시간 간절히 구하옵나니 혼돈과 혼란, 반목과 불화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성도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이 사회와 세상의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주의 평화와 주의 평안을 온전히 누리며 또한 이를 세상에 전하는 진정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과 교회를 욕되게 하는 모든 악한 영들의 미혹과 죄악을 우리가 판단하고 승리하는 주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주의 자비에 의지하여 간절히 구하옵나니 우리나라 교회와 성도 모두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교회와 성도와 또 성도의 가족 모두의 그 구하는 바를 들으시고 또한 이루어 주심을 굳게 믿습니다. 교회와 성도와 각 가정에 주의 평안과 형통케 하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에게 교회와 성도 서로를 위하여 더욱 힘써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예배에 임하시어 우리 모두가 전심으로 주를 찬양하며 오직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인도하심만을 따르는 성령 충만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주님의 능력과 권세를 더욱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하심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실 때 우리 모두가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전하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깨달음을 얻고 주의 뜻대로 변화되는 성령의 은혜를 이 시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임하시어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예배와 또 함께하는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1장 8절 9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다 일어나셔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는지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전에 가족들을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참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19 시간을 통해서 우리 가정마다 함께 식구들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귀한 기회를 주셨다 생각합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뱃사람을 우리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오늘 시간 기도하며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손을 잡고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 여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물된 동산 같고 마르지 않는 생각 같은 은혜와 복으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많은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내를 축복하오니 주께서 물된 동산 같고 마르지 않는 생각 같은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남편을 축복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물된 동산 같고 마르지 않는 생각 같은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멀리 출탄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축복하는 목도가 되게 하셔서 말씀을 들을 때에 30배 혹은 60배 혹은 100배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다니엘서 전체를 23번에 걸쳐서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다니엘을 사용하신 하나님, 참 놀라우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 우리가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를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는 시간입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또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그 핵심적인 말씀을 하나씩 우리가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다니엘은 약 15살의 나이에 포로가 되어 이스라엘을 떠나 바벨론으로 끌려왔습니다. 이때가 BC 607년으로 봅니다. 바벨론으로 끌려온 지 2년 만인 17세에 바벨론 전국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게 다니엘서 2장 1절과 4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는 바벨론에 이어서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에서도 그는 공직에 있었는데요. 고레스 왕 통치 시기까지 전국 총리로서 공식적인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게 다니엘서 6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BC 539년에 다리오 왕이 즉위했는데 그 해에 다니엘이 70년 포로가 끝날 것을 알게 되어 기도하고 환상을 본 것이 공식적인 마지막 활동인 것입니다. 그게 다니엘서 9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다니엘은 85세가 되는 70년 동안 공직에서 활동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이 망하는 것을 본 사람입니다. 제국이 2번이나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장 혹독하고 변화무쌍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유다가 망하고 통치자와 국민이 비참하게 고통당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공직에 몸담았던 바벨론이 망하고 망하는 비극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정복자의 나라에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외국인으로서 대제국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총리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성도들은 일반적으로 다니엘을 생각하면 꿈과 성공을 떠올립니다.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의 총리가 되고 페르시아의 총리가 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공의 순간에 항상 꿈이 등장하였습니다. 2장과 4장과 7장과 8장입니다. 왕이 꿈을 잘 풀어서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을
하늘의 지혜를 소유한 자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성공 뒤에 혹독한 시련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은 풀무불에 던져졌고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참 성공한 사람이 그 비극적인 그런 고난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다니엘서에서 보았습니다. 다니엘은 총리라는 공직에 있으면서 좋은 시절이나 고난 시절이나 고난의 시절이나 하나님의 신앙을 놓지 않고 70년을 한결같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한 다니엘서를 통하여 성경에 말씀하고자 하는 다니엘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다니엘의 신앙적 인생관입니다. 신앙적 인생관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 임하는 다니엘의 생활 신조입니다. 가장 세속화된 바벨론의 최상위층의 삶을 누리게 된 다니엘의 생활 결심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짐했다 하였습니다. 몸의 정결이 아니고 영적인 정결을 결심한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결심하였습니다. 더럽히는 것은 세속화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정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바른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절대로 이런 길을 가지 않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다니엘이 생각하는 영적인 정결을 위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라고 했습니다.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음식이 자기를 더럽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는 그 음식을 먹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최고의 음식입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는 최고의 대접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택된 소수의 사람들만 받을 수 있는 특별한 대접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한 대접을 받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이 특별한 대접을 받지 않겠다는 결단이죠. 특권을 누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특권을 누리려면 자기가 영적으로 더러움을 감수해야 되는 것이고, 영적인 더러움을 받지 않으려면 특권을 내려놓아야 하는 이 상황에서 다니엘은 특권을 내려놓고 영적인 정결을 택하였습니다. 그러면 왜 왕의 음식과 포도주가 다니엘의 영성을 위협하는 것이 됩니까? 모든 음식은 최고의 품질을 자랑합니다. 그런 이 음식들은 바벨론 제사에 올려진 후에 제공되는 유통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고의 품질의 음식을 신전에 바쳐서 먼저 신전 예배와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베풀었을 때에 그들이 술을 마시고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했다고 다니엘서 5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 왕의 잔치가 신전 숭배의 제전을 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식사 시간이 예배와 함께, 그들의 신에 대한 예배와 함께 진행되는 것이죠. 그래서 최고의 대접을 받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만은, 또 선택받은 자들만이 누리는 특별한 대접입니다만, 그런데 이 특별함의 내면에는 우상숭배 의식이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부정함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이러한 영적인 부정함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음식을 먹는 것은 이러한 영적인 부정함을 받아들이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 부정함에 참여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함을 누리기 위해 영적인 부정함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특별함을 누리기 위해서,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는 영적인 더러움을 뒤집어 써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특별함을 누리기 위해 영적인 부정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하여도 아무 사람도 비난하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제 의지할 나라도 없고 유대인의 기준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나라에 망하여서 이제는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고 바벨론에 속한 노예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기준을 유지한 나라도 없고 자신들의 행동을 비난한 사람도 없었지만 영적인 정결을 유지하는 것을 삶의 원칙으로 정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도 비난하지 않는 일인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했던 것입니다. 바벨론에 사는 모든 일에 이 원칙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원칙을 자신을 감독하는 환관장에게 요청하였습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라고 했습니다. 자신들은 왕의 음식과 술을 먹지 않겠다고 말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고 싶지 않다고 말하였습니다. 너무나 직선적인 표현이죠. 그냥 우리는 왕의 음식을 먹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먹지 않고 생활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먹어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좀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대단한 용기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다니엘의 말 속에 담긴 다니엘의 신앙적 인생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다니엘의 신앙적 인생관입니다. 다니엘의 인생의 목표는 출세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만일 출세가 목표였다면 정말 그 음식 즐겨 먹어야 됩니다. 잘 먹어서 자기 육체와 또 내면을 잘 가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땅에서 최고위직으로 출세하는 것이 다니엘의 목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것을 거절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인생의 목표는 영적인 정결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든든히 서는 것이었습니다. 거기 말한 것처럼 자기가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가 결심했다는 그 말 속에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다니엘의 인생의 목표는 영적인 정결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정결을 유지하는 것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든든히 서는 것입니다. 청소년의 나이에 하나님을 바로 섬기겠다는 신앙관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온 똑똑한 청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도 왕의 음식과 음료가 제공되었지만 그들은 이런 환경을 기회로 보았을 것입니다. 잘 먹고 준비해서 왕에게 나가 눈에 띄는 것을 목표로 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발탁되는 것이 그들의 목표가 되었을 것입니다. 더 잘 먹고 더 잘 준비하고자 노력하였을 것입니다. 보통은 이런 사람이 정상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자기들에게 아무 책임을 져주지 않는 망한 나라의 신앙을 위해서 이제 와서 목숨 걸고 행동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평소에도 믿음이 없었지만 이런 환경에서 굳이 믿음을 걸고 모험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인생관은 특별하였습니다. 그들은 신앙적 인생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목표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이 되어야겠다고 목표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 되든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이들은 무엇이 되어야 되겠다고 목표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 되든지 하나님을 잘 섬겨야겠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총리가 되어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총리가 되는 것은 자기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바벨론 왕이 원하여 세운 직무였습니다. 바사 왕이 자기 유익을 위해 세운 직무였습니다. 다니엘은 이 직무를 감당하면서 한 번도 신앙을 놓지 않았습니다. 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3번의 기도 시간을 쉬지 않았습니다. 위치가 높을수록 더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지켰습니다. 정결한 신앙과는 다니엘의 유일한 약점이 되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은 종종 다니엘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다니엘의 정적들이 예배를 드리면 빠질 수 있는 함정을 파놓고 예배하기를 기다렸습니다. 다니엘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왕에게 이야기를 했죠. 그들이 파놓은 함정은 그것입니다. 3일 동안 왕만 예배하기. 3일 동안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기.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니엘을 집어넣기 위한, 다니엘을 꼭 집어서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곤란하게 만들기 위한 법이죠.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모든 것을 잃게 될 때에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 때문에 모든 것을 잃게 되고 목숨까지 위태한데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루에 3번씩 하던 대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와 모든 직분과 생명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예배 때문에 모든 것을 잃는다 해도 예배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래도 다니엘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기꺼이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다니엘 자신의 신앙적 인생관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정결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다니엘의 결심은 70년 동안 변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가도 다니엘의 신앙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총리직을 감당하다가 직을 잃고 평범한 삶을 살아도 변함없이 정결한 신앙을 지키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국가에서 꼭 필요할 때 부름받는 꼭 필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의 신앙은 친구들의 신앙과 동일하였습니다. 풀무불에 던져질 위기에 빠졌을 때 친구들이 말한 신앙관을 들어봅시다.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3장입니다. 모욕감을 느낀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며 살려주고자 하였을 때 여전히 단호하게 거절하였습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먼저 절대로 절할 수 없음을 선포하였습니다.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풀무불 가운데서도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선포하였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신앙적 인생관이 다니엘서의 바닥에 흐르는 기초입니다. 환경에 따라 바뀌지 않는 신앙적 인생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다니엘서의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줄기를 이어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시대에도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니엘처럼 신앙적 가치관을 갖도록 기도하십시오. 인생의 목표가 성공이 아니라 정결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어떤 자리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영적인 정결을 유지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이 시대에 다니엘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영적인 정결을 유지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성도의 인생의 목표는 성공이 아닙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입니다. 출세해서 높이는 것이 아니라 정결한 삶을 위한 헌신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입니다. 지금 나 자신이 우리 시대의 다니엘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세상의 안락한 삶을 유지하고자 영적인 정결을 잃는 성도가 아니라 안락을 포기하더라도 영적인 정결을 지킨 다니엘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니엘의 신앙적 인생관, 우리의 인생관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서 영적인 정결을 유지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영적인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우리 놓지 맙시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다니엘처럼 이 시대를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다니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이 그 어려운 시대에 신앙적 인생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며 하나님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살면서 영적인 정결을 유지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주보 사면에 보면은 교회 소식 나와 있습니다. 특별한 소식은요, 특별한 광고는 11월 15일 날 새생명 초청의 날, 이제 금년도 하반기 새생명 초청의 날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날을 기약하고 새생명을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이날은 추수감사절 주일입니다. 11월 15일 셋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부터 우리 태신자를 작정합니다.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또 한 달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허락하신 또 마음에 주신 태신자를 우리 하나님께 작정하고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부터 작정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한 주 더 정부에서 연장하자고 했는데요. 한 주 더 연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해온 대로 셀 예배와 또 새벽 예배 다 쉬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는 제가 온라인으로 설교를 매일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새벽 말씀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위원입니다. 다음 주 예배위원 기도 성진숙 사모님입니다.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 당번 내신 분이 녹음해서 이렇게 보내주시고 있는데 참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다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봉헌 드리겠습니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흠양하사 주님 영광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사용될 때마다 오병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 복을 주실 때 11조를 드린 가정에 말라기 3장에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채워 주시고 감사하는 가정도 감사의 제목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며
주일원금 드리는 가정에 삶의 복을 더해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섬기는 손길들 보이지 않는 가운데 교회를 기도하며 섬기는 손길들 주께서 받으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충만 위로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신앙적 인생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활 위에 교회 한계된 모든 기관들 위해 함께하지 못했지만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위해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위해 그리고 세계 선교사님들 그리고 가정과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